오늘은 보소서 그러나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먼저 소개하죠. 두 천사가 여행 도중에 한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부자는 수많은 객실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한테 지하실에 아주 좁은 비좁은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두 천사가 그 비좁은 방에서 이제 잠을 이룰 그때에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메꿔줬습니다. 이를 본 젊은 천사가 말하죠.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자들에게 이런 선의를 베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 다음날 이번에 두 천사는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농부인 집주인 부부는 자기들도 먹기에 부족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침대까지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 아침 농부 내외가 암소가 죽은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은 암소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이걸 본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부잣집은 모든 걸 가졌으면서 그렇게 불친절했는데 그런데 왜 도와주시고 이 농부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의 모든 걸 나누어 줬는데 왜 이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늙은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잘 때 그 보였던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걸 발견했지. 그래서 나는 그 금을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은 걸세. 어젯밤 우리가 농부집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내가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렇죠. 이게 짧은 우화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인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소개했던 일화입니다. 이 공항의 어느 여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잡지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왔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가지고 대합실에서 그 잡지책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옆에 멀쑥하게 입은 한 신사가 자기 곁에 놓인 과자 봉지를 뜯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럴 수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철면피 같으니, 이런 생각이 확 들었답니다. 하지만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자기도 뒤로 살짝 기대면서 과자 하나를 싹 집어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또 지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하나를 또 집어먹는 것입니다. 서로 말도 없이 경쟁에 붙었습니다. 계속 하나씩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가 과자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걸 반으로 쪼개서 절반은 자기 입에 넣고 절반은 놔두면서 싱긋 윙크하고 그 자리를 일어나 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강심장도 있나, 정신 나간 놈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탑승을 알리는 방송이 나와서 비행기에 올랐죠. 자리에 앉아서도 그 남자가 너무 뻔뻔하니까 이 부하가 나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다가 안경을 닦기 위해서 이제 크리넥스를 꺼내려고 종이 가방을 열었더니 그 속에 자기가 샀던 과자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열심히 집어먹은 과자는 사실 자기가 아니라 그 남자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보기에는 자기 걸 뺏어 먹은 나쁜 뻔뻔한 남자라고 믿게 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느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성질을 내고,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내용을 좀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75세의 나이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당시 최고의 문명 도시가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거길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과 같은 깡촌과 같은 데 가게 됩니다. 지금의 비유로 하면은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한국의 저 보이지 않는 시골 깡촌으로 간 거랑 똑같은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단이고 과감한 순종이에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뭔가 자신의 후손이 창대하게 돼서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거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실망이 점점 들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점점 늙어가는 육체뿐이고 거기서 느끼는 포기와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투를 좀 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좀 삐져 있구나, 화가 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타나셔서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대단한 약속이죠. 이 말씀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우리가 14장을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렸다가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장 1절과 2절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말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도시 국가들의 왕들의 전쟁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따라서 그 갈대아우로부터 이 가나안까지 같이 왔던 유일한 혈육인 조카 이 롯이 살던 곳이 이 소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애초에 전쟁의 시작은 뭐였냐 하면 소돔 이 도시를 비롯한 5개의 도시국가들이 10년 넘게 이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던 왕이 있었어요. 그게 엘람 그돌라 오멜이에요. 근데 이제 배신을 하고 독립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 오멜이 이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을 주장하는 이 국가들을. 그래서 다른 도시들과 다른 3개 나라의 3개 도시의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진압을 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항을 했던 5개의 도시는 순식간에 다 함락이 돼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도 넘어가고 소돔에 살던 조카 롯도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아브라함이 개입이 되게 된 거예요. 그 14절,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과 4개의 나라가 연합한 군대였어요. 파죽지세로 5개의 도시를 싹 쓸어버린 군대를 그 강력한 군대를 고장 아브라함이 이끄는 집에 그 가병들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갔을 때 깨부쉈다라는 거죠.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재물도 찾아와서 이제 소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21절부터 24절 세 번역으로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당당하죠. 이 사람은 돌려주고 약탈에 갔던 거 다시 찾아온 것은 그냥 가져라 하는데 안 갖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거 소돔만 거 뺏어서 부자 됐다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듣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15장 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었던 내가 바로 너의 방패 같은 존재고 아브라함 네가 소돔 왕한테 무엇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너의 큰 보상이 맞다. 이 확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똑같은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확신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긴 건 모두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고 방패시고 나의 힘이고 나의 위로십니다. 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시편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상식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신앙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상급? 다 됐고요. 자식이나 주세요. 지금 놀라운 기적이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승리 같은 건 보이지도 않고요. 그저 이 깡촌에 와서 늙어가고 있는 이 노년의 자신의 불우한 삶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애초에 전쟁에 휘말리게 된 거 이미 이야기한 대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특히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까 유일한 혈육인 이 롯을 구해다가 어떻게 좀 잘 말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롯은 소돔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한테 남은 거는 후계자로 삼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이 종 엘리에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 삐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치 거짓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집안에서 내가 가진 거라고는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큰 상급이고 내가 방패다라고 이 큰 규모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엘리에셀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이 지금 보이는 대로 거기에만 지금 불만이 있고 거기에만 막 꽂혀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도 이해는 가죠. 지금 가나안이라는 시골에 와서 일가를 이루고 300명 넘는 병사를 키우기는 했지만 이 후계자가 없으면 그 후계자가 있어야 뭔가 그 일가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는데 언제까지 전쟁하겠어요? 가나안이라는 도시에서 언제 유목민이나 어떤 민족이 갑자기 기습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그리고 식소유가 재산도 지키려면 뭔가 든든한 후계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만 지금 계속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는데 하나님한테 불만일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보일 때 가장 시급한 문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문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우리 불만 갖기 마련이죠. 삐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다고, 내가 보이는 대로 뭔가 불만스럽게 행동한다라고 짜증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기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기 일수인 얄팍한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얄팍하게 보이는 대로 짜증내고 불만 토하고 지적하고 화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류근이라는 시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 이미 어머니는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한테 다들 병원에 안 가보냐고, 뭐하냐고 잔소리하고 짜증만 냈다. 누구 하나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픈 사람이었고 아파도 되는 사람이었고 아파도 그냥 견디는 사람이었고 마땅히 견뎌야 하는 사람이었다.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니까 그랬다. 가끔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머니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보였다. 눈이 짓물러서 젖은 눈곱이 자주 끼었다. 치아가 부실해져서 음식을 자주 입가로 흘렸다. 나는 보이는 대로 진저리를 치면서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다. 좀 눈곱 좀 닦아요. 음식 좀 흘리지 말고 드세요. 밥 먹으면서 말 좀 하지 마라. 음식 다 튀잖아요. 옷골은 그게 뭐고, 에이.
어머니는 크게 잘못한 아이처럼 기가 죽어서 내 잔소리를 잠자코 다 들었다. 나는 그게 더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혼을 냈다. 도대체 병원에 왜 안 가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요? 왜? 강아지 들비 눈에 낀 눈곱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닦아주면서, 강아지 들비가 패드밖에 흘린 오줌을 당연하게 닦으면서, 강아지 들비가 밥을 안 먹으면 덜컥 사색이 되어 동물병원 전화번호부터 찾으면서 나는 이제야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스스로에게조차 보호자로만 살아야 했을 인생은 과연 얼마나 고독했을까.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으며 문득 목이 메인다. 아, 이 나쁜 새끼. 이분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짜증내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또 돌아가 보면 얼마 지나서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뱉고 짜증내는 우리의 모습.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전쟁에 승리를 주셨고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보이는 게 짜증날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말이 근사하게 들리죠.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가 이 3절에 2번이나 등장하는데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이를 살려서 직역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나에게 당신이 주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내 집의 사람이 나를 상속할 겁니다. 그게 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라고요. 내 눈을 씻고 봐도 지금 나한테 자식이 없고 좀 보라고요. 나한테 이 종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라는 주어가 맨 앞에 나오죠. 그리고 보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 이 꼬라지 보라는 거죠. 지금 불만인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지금 짜증내고 폭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성경의 아브라함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보인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 장남을 편애하죠. 그걸 본 아내가 이 야곱을 형으로 털 많은 에서로 분장시켜서 축복을 받게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이 아이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2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대로라면 야곱이 축복받아야 되고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계속 보니까 이 에서가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뭔가 그 가문을 지켜낼 수 있는 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게 된 거죠. 자신이 보기에는 야곱이 삐리삐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은 에서를 지금 자신의 장자로 축복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대목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뭘 얘기하죠?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죽을 거야. 나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뭔가 맛있는 거 네가 사냥해 와서 나를 좀 먹여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지금 늙고 죽을 때가 다 돼서 눈이 안 보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하고 몇 년을 더 살았냐면 40년가량을 더 살았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건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고 이제 자신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냥 보이는 대로 짜증내듯이 지금 이삭도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도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태초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그 모든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게 된 계기가 뭐죠? 바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보았을 때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떠올렸거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그 선악과에서 보였다면 안 따먹었겠죠. 근데 지금 보이는 게 뭐라고 말하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이게 보이는 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타락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하와도 보이는 대로 반응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고, 아브라함 보이는 대로 반응하니까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있는 거고, 이삭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보이는 것에 문제가 다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주체로 내가 뭔가 보이는 대로 다 행동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어느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이 말 그대로 엉망이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술을 퍼먹고 입을 열면 입에서 욕설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영 예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장난만 치고 누군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겉으로 이제 이러다가 싸움 날까 그런 것도 있지만 속으로는 쟤는 사람 되기 텄다라고 생각하고 피했다라는 거죠. 교회 출석하는 청년부터 어른부터 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본 목사님이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목사님의 이야기조차 성의 없이 듣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눈물 어린 심정으로 그 청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난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봐 몹시 두렵다네. 이 목사님 생각할 때는 정말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이 삶이 엉망진창인 청년이 지옥에 갈까봐 두렵고 그 이야기를 하면 좀 충격을 받을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에서 못 만나게 될까 두렵다라는 말을 하니까 난생 처음으로 청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염려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청년이 제대로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구나. 그랬더니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셨기에 그러세요? 자기가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금 목사님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청년이 보기에는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형편이나 정말 어떤 큰 그림을 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얄팍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소서, 이 나이에 내가 시골에 와서 자식도 없이 살아가는 이 꼬라지 좀 보소서. 큰 상급 방패 이걸 둘째치고 좀 보십시오. 나한테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주변에 있는 식구와 아내와 식솔들을 얼마나 달달 볶았을까. 마음에 짜증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폭발할 정도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답답한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근데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보라고요, 보십시오. 막 따져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너 믿음이 없다, 비난하거나
내가 너를 포기할게. 너 이제 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대화를 계속 이어주세요. 4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4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던 hen이라는 보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하나님이 또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소서 좀 보라고요. 이거 2번이나 사용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보렴.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보렴, 좀 보려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상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여주시죠. 너한테서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거고 그것은 조카 롯도 엘리에셀도 아닌 너에게서 난 상속자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비관적이고 불평하고 짜증내던 아브라함 보소서 내 꼬라지를 거기에 대하여 보라. 저 하늘의 무별을 봐.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대 도시를 살면서 하늘의 별이 많다라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죠. 하지만 이 시골이나 해외의 넓은 초원을 가게 되면은 도시의 별 보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별이 쏟아질 정도로 많아 보여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하늘에 별과 달과 이 광명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만에 시골 가서 하늘 바라보고 깜깜한 데서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던 하늘이라는 거죠. 세상에 정말 별들이 쏟아질 듯이 그렇게 많은 하늘을 보면서 저게 내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감동했겠죠. 그리고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실제로 4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15장 6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가져다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본 모든 맥락을 종합해 보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한 게 뭐죠? 짜증밖에 낸 게 없어요. 보라고 따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믿어서 의롭게 된 건 뭐죠? 하나님이 그를 달래고 그를 설득하고 그의 손을 마치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듯이 데리고 나가서 저 별을 봐.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만드는 거,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성질을 내고 분노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시지 않고 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내가 정말 믿어야지. 내가 믿으니까 의롭게 돼. 그게 아니라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같이 얄팍하고 나같이 보는 대로 짜증내고 보는 대로 성질내는 이런 성질머리가 고약한 나를 가져다가 끝까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거 하나님의 설득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고 그럴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나를 설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러시죠. 설득하시면서 봐. 너한테 이런 미래가 있어.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게 우리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신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설득해 오신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주시고 막 따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못난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경험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게 쌓여서 깊어지는 사랑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어 갑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이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예수를 아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짜증내고, 그게 아니라 뭔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끌려 들어갈 때 우리가 그만큼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저 별을 봐. 저 무별이 네 자손이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무별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 꼬라지 좀 보라고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짜증나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결단이 저 십자가라는 것이죠. 내 꼬라지가 뭡니까? 주님 좀 보라고요 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통 가운데 죽이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네가 뭐라고 해도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해? 아브라함에게 무별이 보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할 수 있다. 그 십자가에 설득당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보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한테 울분을 토하듯 때로는 아이처럼 삐지듯 아니면 좌절하고 하나님한테 흥분하든 간에 저 골고다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득당하기 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죠.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여행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구르는 큰 사고였죠. 어머니만 상처가 가벼울 뿐 아버지와 딸은 모두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특히 딸의 상처가 깊어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사춘기였던 딸은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죠. 친구들이 체육을 할 때도 딸은 조용히 그늘에서 그들을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조잘거리며 몰려 다닐 때에도 딸은 내 목발을 짚고 집 안으로 와야 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나마 같은 목발 신세인 아버지가 딸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됐습니다. 딸이 투정을 부려도 같이 목발을 짚는 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가 나서서 말없이 받아줬습니다. 딸에게는 아버지와 같이 공원 벤치에 나란히 목발을
기대놓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었죠. 어려운 사춘기를 넘기고 딸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버지가 참석하여 딸을 껴안아줬습니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 식구가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죠. 마침 앞에서 작은 꼬마 녀석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큰 길로 굴러가자 꼬마는 공을 주우려고 좌우도 살피지 않고 큰 길로 냅다 뛰어들었습니다. 마주오는 트럭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목발을 내던지고 큰 길로 뛰어들어 꼬마를 안고 길 건너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뛰는 모습이 너무나 날쌔고 자연스러웠고 딸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가 다가와서 딸을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사실 너의 아버지는 전혀 아프지 않으시단다. 퇴원 후에 다 나았거든. 그런데 네가 평생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신 후에 아버지도 목발을 짚겠다라고 자청하셨단다. 너와 아픔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이것은 아빠 회사 직원들도 그리고 우리 친척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란다. 오직 나와 아빠만 아는 비밀이야. 딸은 길 건너에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설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비루함과 좌절과 분노와 짜증, 그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지친 그 삶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같이 걸어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삐져있고 실망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매일 밤마다 마음이 분노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어떻게 이렇지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가 거하는 장막에서 나와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저 자신의 자손들이 저 별처럼 많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살아갈 힘을 냈을 거예요. 그렇게 그의 믿음이 익어갔겠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익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분노나고 짜증나고 얄팍해지고 보이는 대로 마구 살아갈 때에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와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 그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냥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얄팍해진 삶이 됐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더욱더 그렇게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믿음마저도 얄팍해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가만히 놔둡니까? 삐져있고 불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같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로 우리를 설득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보렴,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에게 말하고 설득하기 원한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들려지고 감동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